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같이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0분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분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이름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만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주님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어와 함께 코로나 전국으로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연초에 각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 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지 올 연말까지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튼튼한 건강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소서. 젊은 의료인들과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난달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올해 흉부외과 선택 전공의는 고작 23명이고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도 27.5%로 급락했고 산부인과 분만병원도 1027곳에서 지난해 474곳으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젊은 의학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의료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최근 서울에서 20대 성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인 실종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에만도 529건에 이릅니다. 성인 실종은 아동과 달리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해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신속히 실종자를 파악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받는 슬픔과 절망을 줄여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7명의 선교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어 이제는 한반도가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세계가 직면한 재난과 식량 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이 50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인 가운데 중국 양쯔강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위를 기록하는 등 지구 곳곳이 가뭄으로 공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 가뭄 관측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대륙의 47%가 토양이 말라버린 경고 상태에 있으며 17%는 초목이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는 경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홍수로 한쪽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가 서로 힘을 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기후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식량 가격과 유가가 크게 올라 곡물 기업과 정유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유럽연합에서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미국도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곡물 시장은 4대 거대 기업이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세금이 구호자선단체를 통해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란의 여성 인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은 이란인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켜 80여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란 국영 방송은
이로 인해 41명이 죽었고 1000여 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는 이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고 한국에서도 이란 여성을 지지하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멈추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각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83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갔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빛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시기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권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그러나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11장에서 일어난 그 한 사건,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그저 한순간에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 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일들은 세상에 비일비재하고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즘 TV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불륜이나 사랑관념을 보십시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에이즈 방지를 위해 선수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도쿄 동계올림픽 때까지 공식적으로만 콘돔을 몇 개 나눠줬는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160만 개나 넘습니다.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는 중국이 공산국가라 몇 개 나눠 주었다고 밝히지는 않았고, 선수들 방마다 5개씩 그렇게 콘돔을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의 시점에서 그 잣대로 보면은 이런 다윗의 원나잇 스탠드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사회 윤리적 잣대로 보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권력으로 봐도 이런 일들은 아무런 혼도 안 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아내가 또 후궁들이 많았습니까? 당시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소부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도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도 그 왕 위에 또 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몰래 하룻밤 잔 것으로 끝내려 했는데 떡하니 임신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몰래 저지른 일이 드러나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꼬이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대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점점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계획살인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부하 중에 가장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그 임신 사실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파가 얼마나 컸으면 13장 첫 문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냥 앞부분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기 위한 연결말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일어난 그 일, 바세바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이 첫 문장은 13장을 읽어 내려가려는 성경 독자들에게 사뭇 긴장감을 주는 말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남편의 장례식까지 잘 치러주면서 슬쩍 바세바를 위로하며 자기 아내를 삼은 것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덮은 거로 생각했는데 11장 마지막 말씀이 참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잘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완벽하게 다 속였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두려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로 끝나자 바로 다음 12장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왕의 죄를 지적했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각성하면서 크게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선지자를 통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엄밀히 이 죄를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거라고 하셨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왕의 아들에게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여러 왕자들 중에 첫째 아들인 암논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복누이 동생 중에 다말이 있었는데 암논이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화병이 날 정도로 끙끙거리며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왕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복누이 동생을 자기 침실로 들어오게 해서 강제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죄짓기 쉽고 연약하기에 생활 속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유혹에 약해가지고 또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생각보다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잘 극복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있으면서 거꾸로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최악입니다. 안타깝게도 암논의 곁에는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를 유혹과 범죄로 이끄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는 암논에게 사촌뻘이 되는데 그 성정이 심히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지혜롭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히 지혜로운 자다. 예. 어떻게 보면 요나답은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생각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지혜는 강교함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더 빈틈없고 철저히 잘하겠죠. 지혜는 동일해도 그 목적과 지향점의 차이가 결국은 돈과 습처럼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요나답이 나쁜 꾀를 생각해내도 그것을 실행한 것은 암논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요나답의 장꾀대로 암논은 병간호를 핑계로 대고 다말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려할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런데 13장을 잘 보면 암논이 충동적인 사람이고 그 친구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잘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수동적인 태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요나답이 암논에게 알려준 방법은 다윗 왕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는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 다말의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그 천하의 다윗이 이 불량배의 계산대로 움직여 자기 아들의 나쁜 계획을 결국 도우려고 움직인 꼴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 암논에게 가서 오라버니 음식을 차려주라고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바대로 참담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저항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암논에게 왕께 잘 말하면 이렇게 안 해도 나를 당신에게 정식으로 보내줄 거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다말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일 후에도 다말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죠. 요나답처럼 악을 꾸미고 암논처럼 실행하고 또 여기 다윗처럼 악한 일에 대해 방관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을 섬기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끄는 세상은 끔찍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다말을 덮쳐서 욕정을 채우고 나자 암논의 마음은 급속히 냉각되고 맙니다. 15절 말씀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의 가슴에 충격을 줍니다. 이제는 거꾸로 암논이 상사병이 아니고 다말을 아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더니만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거죠. 다말은 자신을 나가라고 떠미는 암논에게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도 더하다고요. 암논은 다말을 내쫓고는 아예 문까지 잠가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만큼 암논의 행동 하나하나가 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과 그 상태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런 점에서 13장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게 하여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를 상상하게 우리들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다말이 입은 채색 옷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채색 옷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18절에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이런 옷을 입는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으로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찢겨버린 그 채색 옷은 다말의 찢겨진 인생을 상징합니다. 이제 다말은 결혼할 수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오빠인 압살롬 집으로 가서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해 들은 다윗은 경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아비로서 다윗도 화만 내고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압살롬 또한 자기 누이를 위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압살롬은 오히려 자기 동생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인데 속으로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2해 동안 원한을 감춘 채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영지에서 양털을 깎는 날을 골라 왕자들을 모두 초청하려고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당시에 추수하는 날만큼 흥겹게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부왕 다윗도 초청했지만 다윗은 끝내 사양합니다. 압살롬은 부왕 대신 왕세자격인 장자 암논을 특별히 주빈으로 모시겠다고 고집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럴 필요가 없노라고 만류하다가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왕자들을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 부분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불참할 거라는 걸 알고는 이를 빌미로 왕은 못 참석하는 대신에 다른 왕자들은 참석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략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전에 모의한 대로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이 술에 취하기를 기다려 그를 죽였고 나머지 형제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자들이 거기 가서 죽을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죠. 암논은 잘못된 욕심을 채우려다가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다윗 가문과 나라까지 어지럽게 한 뒤에 자신도 목숨을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성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다윗은 너무나 무기력하기 짝이었고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세바와의 간음이 원죄가 되어 그를 올가면 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방사능 원전수처럼 암논, 압살롬, 다윗, 심지어 아무 죄 없는 다말에게까지 그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신앙 공동체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삼킵니다. 죄에 대해서만은 우리 주님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서 모든 걸 다 읽은 것처럼 다 잃은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땅에 드러누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뭐였습니까?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왕자들 초청해서는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언뜻 스쳐 지나가는 바세바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내 책임이구나. 똑같은 그런 성범죄와 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잃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드러누울 정도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왕자들이 다 도망은 갔지만 죽지는 않았죠. 원래가 사고나 재난 소식이 우리들에게 막 전해지면 종종 과장되어서 소문이 막 퍼지기도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하는 이스라엘 관습입니다만 그걸 뛰어넘어 땅바닥에 들어누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절망의 상태의 표현이죠. 그것도 채통을 지켜야 하는 왕이 말입니다. 그만큼 왕자들 모두가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해서 다윗을 진정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요나답이었습니다. 암논에게 아주 사악한 계획을 속삭여서 다말의 인생을 파괴한 자, 그 결과로 암논을 싸늘한 시신으로 만들고 압살롬을 살인범으로 만든 것이 요나답인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씨앗 같은 존재가 다윗 왕을 위로하고 있으니 어찌하니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거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가 노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암논밖에 없다고. 자기 동생 다말이 그렇게 험한 일 당한 날부터 쭉 복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요나답은 똑똑한 사람인가 봅니다. 신기하게도 요나답의 말대로 압살롬의 동생들은 다 살아 돌아왔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도 신하들도 왕자들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감격의 눈물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살인범 압살롬은 국경을 벗어나 그슬로 도망가고 그럭저럭 또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무정해서 그렇게 암논의 죽음을 아까워하던 다윗의 슬픔은 점점 어떻게 줄어들고 이제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갑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들로서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보는 우리들로서는 정의보다는 인정에 더 치우치는 다윗이 참 답답하고 문제의 진원지인 저 요나답은 여전히도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우님들, 성경에는 이 일 후에 요나답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가 그 이후에도 새치혀를 놀려서 사람들을 농락하면서 잘 지냈는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의 일부는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또 젊을 때 이런 일들을 겪고 옆에서 보게 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랐어도 혹 다윗이 속아 넘어갔어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막 엄청나게 절망스럽게 땅에 엎드려서 누워서 절망스러워할 정도까지 갔어도 그렇게 새치혀로 사기를 쳐서 그 사람만 혼자 억만금을 모았더라도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결코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의 악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의 악행을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 가서 몰래 죽였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최종 가치를 매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기록한 성경이 요나답의 본성과 악행은 물론 당시 동시대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간 자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암논에게 악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윗에게 눈속임하며 가장 가까이서 위로한 척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이 여기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영혼까지 심판하시고 영혼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죄 씻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성경은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골리앗 사건과 바세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은 바세바 사건은 전혀 아니죠.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신앙의 담대함에 있을 것입니다. 당시 10대 소년이 물맷들 가지고 거인 장수를 물리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그 이후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들은 다 어떤 기도들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의 그 영웅스러운 그런 자신만만한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죠. 오히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건은 그런 점에서 바로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세바 사건을 부끄럽지만은 이 바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그가 깊이 회개하고 또 그 이후로 그의 인생 철학은 다시 확실하게 바뀌어서 늘 주님 앞에 눈물과 한숨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며 살아간다.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왕위에 또 왕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은혜의 담지자입니다.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영웅이요 리더십의 표본처럼 떠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뜻과 의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는 은혜의 대표자로 그의 생애가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웅적으로 부각되고 조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만인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늘 만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그의 자랑들과 업적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다윗 생애의 오기티 유일한 실수가 아니라 성경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덜쳐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실수 한번 가지고 평생 떠안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고난 속에 넣으심으로 그를 통해 인생의 훈련장에서 여전히 다윗을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군에 가면 선착순을 자주 시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창고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 이렇게 돌아서 여기 선착순으로 5명 집합! 그러면 다들 죽으라고 용을 쓰면서 뛰어옵니다. 아니, 뛰어갔다가 돌아올 건데 왜 뛰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고 오는 겁니다. 무조건 선착순 순서만 정해놓고는 6번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뛰어갔다 오라. 그렇게 뜀박질을 계속 시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짓을 왜 시키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뛰어갔다가 오면 심폐기능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나중에 오기가 생기고 깡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눈빛이 막 살아납니다.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생기고 고생이 몸에 익습니다. 사람이 점점 단단해지고 실력이 쌓입니다. 우리에게 어느새 영적 맷집이 생깁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 심판하고 벌만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본바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우리가 은혜의 담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채우시는 것은 이처럼 이 세상의 형통함과 평안함, 잘나가는 인생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이고 또 그 값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암논같이 악인의 방법을 쫓다가 결국 패망하는 사람들, 다말같이 억울하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압살롬같이 억울함에 분노하며 끝까지 복수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자기 야망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요나답같이 온갖 악행을 요리조리 은폐하여 들키지 않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같이 잘못된 소문인데도 가슴 착 내려앉으며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비록 모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내세우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람되어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은 주님 앞에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눈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고 자기 뜻대로 해피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는 요나답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책에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눈과 기준, 가치관에 붙들려 있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난관과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가운데 더 영적 맷집이 쌓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주님께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강교하게 우리를 속이려 들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세력과 환경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령과 교활한 마음을 애써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제압하고 멸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한 영적 맷집을 기르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터전과 학교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참으로 땅에 들어누울 정도로 큰 어려움과 그런 곤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넉넉히 인도하실 줄 믿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집안 또 관계한 세상에 속아 때로 땅에 떨어누울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이끄실 줄 믿고 다윗처럼 겸하게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새 가정의 11조와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천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그리고 수지의 목사님과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훈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한 강구는 없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모이는 모임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
때로 요나답같이 강교한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은혜의 담지자답게 은혜의 보좌 붙들고 주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